안녕하세요. 성경탐험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주와 함께 이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와 함께라는 말과 비슷하게 같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 아마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이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함께라는 이 단어와 위해라는 이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 중에 주만 위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도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조금 더 가볍게 표현하자면 가족을 위해, 너만을 위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한 수많은 설교가 있고 또 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은 형제, 자매들을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종교적 프레임이라는 이 안에 걷어버리면 정말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주를 위해, 주와 함께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는 게 크리스천인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고 형제다, 그리고 너희를 제자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친구이고 형제이면서 또 제자입니다. 그럼 이런 관계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모든 순간 모든 날을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저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 살 거예요, 저는 아빠 엄마 호강시켜 드리기 위해서 공부할 거고요, 직장도 부모님을 위해서 선택할 거고요, 결혼도 아빠 엄마 행복을 위해서 할 거고,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쉴 때도 모든 순간을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충성스럽게 살아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의 기쁨이야. 아빠가 바라는 건 네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더라도 아빠랑 자주 보고 밥도 같이 자주 먹고 가끔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함께하는 순간들을 바라는 거야.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인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함께,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함께라는 의미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같이, 동행, 이런 의미의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마음으로 희생하고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안에서 살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의 중간에 아버지와 양 아들이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양아들 삼아서 키운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정말 정성스럽게 온전한 마음으로 키워서 이제 성인까지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는 떨어져서 이 아버지 밑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갔지만
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행복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아들의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빛이 있어요. 자신이 친아들도 아닌데 굉장한 사랑을 받아서 자신을 키워줬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너무 아버지에게 갚고 싶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돈을 좀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건물을 하나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알아보다가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사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사드려야겠다 하고 통장을 내밀면서 아버지랑 대화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네가 이 큰 돈이 어디서 나? 뭐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요. 설거지 서빙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가게에서도 하던 거니까. 그 손 야무지다고 뭐 팁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손님이 잘 봐줘가 뭐 모델 일도 하고요. 군대 가기 전에 투자한 것도 잘 됐고요. 아빠한테 갚으려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누가 그래? 갚으라고? 너 아빠가 그런 거 하라고 미국 보냈어? 너 가기 전에 아빠가 뭘 했어? 딱 너 재밌는 만큼만 하고 그랬지? 설거지에 서빙? 네가 왜 손이 야무져? 아빠가 가게에서 그런 거 하라고 시킨 적 있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빠가 그래도 내를 10년 동안 키워주고. 어떤 부모가 자식을 키워줘? 키우는 거지. 잘 먹고 잘 자고 재밌게 살고 그러라고 키우는 거지. 돈 내놓으라고 키우는 거야? 갚으라고 키우는 거냐고! 아니요. 너 내가 친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자꾸 뭐 갚는다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버지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그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겠죠. 아버지인 내가 어쩌면 자기를 다시 버릴지도 모를 거라는 그 불안한 마음, 믿지만 믿지 못하는 마음, 은혜를 갚고 싶지만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 감정이 이 아들과 이 아버지의 대화에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꽃게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장성하고 이제 집을 나가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이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을 때는 항상 꽃게 된장찌개를 끓여둡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들, 와서 같이 밥 먹자. 너 좋아하는 꽃게 된장찌개 끓여놨어. 아빠랑 같이 밥 먹고 가.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것도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드라마 속의 양아들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고 이 사랑을 표현하고 증명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어쩌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양아들의 마음처럼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버려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이처럼 안타까운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게 아닌가.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난번에 기록했듯이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신다. 바로 이건데,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하는 것, 이 말은 모두 같은 말일 거예요. 함께하는 그 기쁨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보자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은 너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였어요. 자유하지만 결코 방탕하지 않도록, 죄악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의 약속을 가진 크리스천으로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